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하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셀 수 없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지금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곳에 있든지 흔들리는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찾아주신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은혜의 항해를 할 때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글로리 센터 대청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앞을 그 소망의 양도를 향해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고 은혜를 향해 갈 때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교회는 청소하며 나갑니다.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귀한 날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며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지친 나의 영육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두 팔로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용인제일교회가 용인지역의 영혼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아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잇는 교회, 열방을 향해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예배의 감격을 맛보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탄자니아의 사역지에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울부짖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쓰시는 주일학교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께도 축복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코로나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어린 영혼들을 통해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슴 속에 말씀 실천의 싹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성가대의 간구에 축복의 손길을 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아픈 마음,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불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각 부서별 사역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7월 글로리센터 대청소가 7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글로리파크의 무성해진 잡초를 제거하고 여름 장마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여전도회에서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판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김경옥 권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회 대책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여 전체 공간 및 차량을 철저히 방역하고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실 때 안내자의 가이드에 따라 QR코드 스캔 및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예, 우리 상반기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6개월 동안 우리 상반기 동안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 주일 우리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상반기를 잘 정리하고 또 우리 하반기를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또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센터, 우리 글로리 파크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힘 모아서 갖고 나가는 우리 7월 글로리 센터 대청소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 아름다운 공간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조이웅, 석지영, 김민주 성도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알아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겨진 하반기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그 정성 주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조이웅, 석지영, 김민주 성도님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는 것인지 깨닫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가 아름답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자매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참 목사답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그것도 운이 좋아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지만 제 인생 살아보고 목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정말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결혼 누구랑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이성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은요, 내가 결혼할 상황이 됐을 때 내 옆에 내 인생에서 그래도 결혼할 만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 내 인생에서 만났던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있기가 참 보통 우도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 아는데 뭐 여러분 아닌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속으로는 맞다 그러실 것 같아요. 결혼할 만한 때가 됐을 때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결혼을 잘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하필 내 옆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결혼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 시기에 맞게 내 옆에 내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사람을 억지로 그 옆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진짜 그때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고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 정말 중요한 그때에 내 옆에 좋은 사람을 앉혀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분 또 그거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오는 건 운이에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 내 옆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건 그건 또 실력이에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건 운이요 은혜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건 운이요 은혜지만 그 좋은 사람이 내 옆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건 그건 실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세상에 행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일단 운이 좋아야 돼요. 일단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단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다 행복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은혜 받고 나온 분들이잖아요.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별로 행복 안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가 다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행복도 왔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실력,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력인데 신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실력,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력,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머물러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그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에게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머무게 하는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부디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는 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의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 인생이 여러분 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깊은 내면을 딱 들어보면 제 나름의 해석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제 나름의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거 같아요. 내 인생 쉽지 않았다. 내 인생 힘들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삶의 궁핍과 배고픔과 핍박과 질병과 박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실력,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그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그는 결코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인생에서 그는 결단합니다.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행복하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계속 그가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냥 그저 기뻐하라, 감사하라, 마음만으로 결단하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자기 체면이고 자기 위안이죠. 아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명확한 이유가 그의 삶에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놀라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근거로 그는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로,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내 인생이 좀 쉬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이 편해져야 나에게 행복이 온다고. 우리 인생은 여러분 결코 쉬워지지 않아요. 아니, 결코 어떤 누구도요 자신의 인생은 쉽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딸들을 보면서요 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요 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이렇게 편하고 쉬운 인생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지 인생들을 이렇게 힘들어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제 딸을 보면서, 매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이렇게 편하고 쉬운 인생을 살면서도 왜 지들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여기나? 그런데요, 제가 제 청소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 때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제 인생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 인생은 쉬워지지 않는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때 가서 기뻐하고, 그때 가서 감사하고, 그때 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지금 기뻐하겠다. 나는 지금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항상 감사하겠다.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한다고 쉽게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단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지금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좋아질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쉬워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인생, 쉬워지기만을 바라며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행복을 결단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 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머물게 하세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행복을 결단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혹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인생이 쉬워지겠지, 좀 풀리겠지, 좀 잘 되겠지. 네, 물론 좀 풀리고 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나는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겠다.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나는 행복하겠다.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머물게 하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게 될 텐데, 이번 한 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각자 내게 주어진 인생을 그 자체로 누리고 사는 법을 배워 가셔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지금 나는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인생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화두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정. 여러분, 이 공정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을 갖고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저 사람이 누리고 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것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욕망이 평준화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면요,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 나도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게 없어요. 나는 그걸 못 누려요.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이 스스로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럴까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그거 못 누리면 비참한 건가?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 누린다고 내 인생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비참해질 것까지는 없잖아. 그거 없다고 내 인생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불행할 것까지는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다르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 모두를, 우리 인생을 다 획일적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우리 인생을 다 똑같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찍어내려고 해요. 이 세상은.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조차도 다 똑같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들 누리는 거 나도 누려야 되고, 남들 가지는 거 다 가져야 되고, 그거 못 누리면 불행하고, 그거 없으면 비참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달라요. 똑같을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허락되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방법, 내 삶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인생을,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배웠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주 안에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이런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바닥에 머리만 갖다 대면 자는 사람들,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사역자 생활을 하고 그랬으니까 집 떠나서 뭐 수련회도 많이 가고 선교도 많이 가고 뭐 봉사도 많이 가고, 거기 단체로 가가지고 며칠 같이 잠자면서 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잠 잘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막 잠자리가 바뀌어도 어디든 바닥에 머리만 대면 그냥 그렇게 잠을 잘 자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은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또 그런 건 또 예민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같이 환경이 바뀌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꼭 그런 사람들은요, 코를 그렇게 골아요. 아니, 안 그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죽겠는데 옆에서 얄밉게 코까지 골고 자면 진짜 막 짜증이 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니까 그 속에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그러고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는 삶의 방법을 깨우쳤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굳이 잠이 안 오는데 잠자려고 양까지 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딱 좋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졸렸는데 안 졸리니까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디 나가가지고요, 잠이 안 오면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요. 어떨 때는 수련회 가서 신약을 다 읽고 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긴 하지만 아무리 목사라도 잠 안 온다고 계속 성경만 또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영화나 이 드라마를 봐요. 저는요, 평소에 드라마를 안 봐요. 왜냐하면 조금 재밌으려고 치면 다음에 계속 막 이러면서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막 속 터져가지고 짜증나가지고 평소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요. 그런데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안 보고 아껴둬요. 아껴뒀다가 어디 멀리 뭐 선교를 가거나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세미나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면요, 그 드라마를 시리즈로 컴퓨터에 저장해서 가요.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럴 때 그 드라마를요, 끊김없이 봐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졸려서 걱정해요, 여러분. 어쩔 때는 밤을 샐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사역하고 생활하시려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요, 그런 생각하고 그런 걱정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잠 못 자고 그럼 내일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활동하나.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할 만한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저녁은요, 너무너무 또 잘 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은 다 달라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약한 분들도 계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조금 불편하게, 조금 아쉽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만큼, 그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만큼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이었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인생을 주신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원하고 계시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은혜를 머물게 하는 실력이라고 확신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이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처럼 좋게 만드는 게 믿음이고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삶은요,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돌파해가는 강인함이 있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진짜 실력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삶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자체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법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한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장기자랑도 해서 4명의 심사위원들이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 단계 뭐 계속 예선을 치러서 뭐 준결승부터는 라이브 생방송을 하면서 최종 우승자를 가려서 엄청난 상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골든 버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연에 나와서 이 골든 버저를 받는 사람은 예선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생방송 라이브 준결승까지 지출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든 버저 받기가 참 어려워요. 웬만한 실력으로는요, 이 골든 버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기독교 대학인 미국 리버티 대학의 대학 출신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보여준 귀한 아름다운 자매예요. 이 자매의 영상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는 보실 수 없어서요, 밑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링크에 연결하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It's okay.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지 않지만 It's okay. 괜찮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제인이라는 자매가 걸었던 그 쉽지 않은 인생을 바라봅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울기도 울고 너무너무 아팠던 그녀의 인생. 그러나 이 자매는 말합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안 풀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결단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2%만의 은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작고 초라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쉽지 않은 인생,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어려움도 실패도 아픔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실력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에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쉽지 않은 상반기를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단지 코로나만 사라진다고 우리 인생이 쉬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없어져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쉬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결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을 결단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제발 다른 인생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 그 인생에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붙잡아 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향유할 수 있어요. 향유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그런 사람들에겐 보여집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노을, 봄에 맞는 그 꽃향기, 가을에 물드는 그 단풍,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인생에 그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은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행복을 결단하세요. 나는 그냥 지금 기뻐하겠다. 나는 그냥 지금 감사하겠다. 나는 행복하겠다.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남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남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다, 불행하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진짜 백성을 닮았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날이 어려운 날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금 감사하는 행복한 일을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박수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또한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나의 인생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하기를, 지금 기뻐하기를, 지금 행복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자꾸 남들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건 나는 없다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건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비참하다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 나만의 인생,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이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며 즐기며 이것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의 비결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2021년 상반기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쉽지 않은 인생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상반기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 교통 충만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바라고 남들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행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